어떤 분이 아는 분께 인사를 가려고 홍삼같이 비싼 선물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병이 들어서 중환자실에 있다면 그 홍삼을 준비해 간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를 모처럼 만나서 놀려고 친구 집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새로 짓는다고 다 부수고 짐도 밖에 다 내어놓았다면 아마 그 집에 들어가서 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이런다면 그 선물을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생계 문제로, 또 질병 문제로, 반란 문제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내가 천국의 축복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그 축복들이 비행기에 잔뜩 실어가지고 수십 대 수백 대 되는 그 비행기들이 가까이에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전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회가 너무 병들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의 축복을 많이 가지고 왔지만 그걸 도로 싸가지고 가든지 다른 데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드 상륙 작전을 할 때 이 상륙 부대는 상륙하지만 비행기 12,000대가 떠가지고 거기서 공수부대를 떨어뜨리고 군수물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왔다 할 때 마치 비행기 12,000대입니다. 12,000대. 12,000대에 잔뜩 하나님의 축복을 싸가지고 와서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유대 사회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경건하고 좋은 사회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썩어 있고 전부 다 탐욕과 미움과 모든 발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물관에 가보면 이 짐승들을 가지고 이 박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곰도 있고 표범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이런데 박제를 잘 만들어 놓으면 꼭 살아있는 것 같아서 금방 덤벼들 것 같고 금방 하늘로 날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안에는 뭐 쥐껍데기 같은 것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그 동작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나 신앙도 죽기가 굉장히 쉽고 또 사회도 어떤 단체도 죽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 박제가 된 신앙, 박제가 된 종교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셔도 받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폼만 잔뜩 가지고 있고 권위만 부리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만 주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구약 이스라엘 종교가 죽어서 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교가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래 예수님하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나중에 왜 예수님을 죽이는가? 그것은 죽은 종교라서 그런 것입니다. 박제가 되어 있어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서 뻣뻣하게 된 이런 화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유대교는 쑥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독이 있는 그런 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약 시대 때 기독교가 죽어가지고 천주교가 되었습니다. 천주교가 막 그 개신교하고 싸우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화석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지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되었는데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은 껍데기는 화려하고 번지르한데 그 교 안에 들어가 보면 탐욕과 미움과 시기심과 명예심과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차가지고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지금 거의 화석이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정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지금 살아있는가? 지금 내 신앙은 지금 살아있는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오늘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천주교를 욕하고 유대교를 욕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개신교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제 굳어가지고 지금 박제가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신앙이냐,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개신교에 과연 희망이 있느냐, 아주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 신앙, 유대 사회가 죽은 정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겉으로 보면 너무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회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1조도 철저하게 바치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겉으로 보면은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깨끗하고 그리고 참 경건한 이런 사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미움과 탐욕과 돈 욕심과 음란과 모든 썩은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건물들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건물이 무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덤에 회치를 했기 때문에 먼 데서 햇빛을 받으면 환상적인 그런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는 이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무덤에 뭣도 모르고 손을 대거나 기대거나 이렇게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무덤이니까 피해가라 그런 뜻으로 무덤을 하얗게 회칠을 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시체를 땅속에 파묻는 것이 아니고 돌에 구멍을 내가지고 시체를 그냥 넣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 악취며 썩은 물이며 구덕이며 그게 굉장한 그런 썩은 냄새와 더러운 것들이 그 무덤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무덤에 회치를 했는가? 무덤을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피해가라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무덤에 손을 대거나 접촉하면 안 되니까 피해가라고 무덤을 회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여러 곳에 있는 이런 곳을 먼 데서 보면 특히 유대에는 햇빛이 굉장히 따갑고 밝기 때문에 먼 데서 보면은 너무 환상적인 도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뭔가 예루살렘 같은, 뭔가 신도시 같은 아주 멋진
이런 곳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회칠한 그 하얀 그 건물들이 전부 무덤들이고, 그 안에는 그 시체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구더기들이 버글거리고 썩은 물이 흐르는 그런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가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11조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참 율법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돈 욕심, 엄난, 명예욕, 탐욕, 광기, 시기, 거짓말, 모든 불법이 버글버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무덤을 하얗게 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해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는 무덤이기 때문에, 썩은 시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가라고 회칠을 한 것입니다.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회칠한 곳이 참 좋은 맨션인가 싶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은 여관인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위선적인 단체, 아주 위선적인 종교는 왜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느냐? 피해가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아주 위선적인 곳이기 때문에 피해가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꾸역꾸역 몰려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축복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듯이 비행기 12,000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마치 무덤과 같은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풀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인간들 중에서 마음속으로 죄 안 짓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남을 미워하지 않고, 돈 욕심 없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진짜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무덤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나 죄인입니다, 내 이번 주에 죄 왕창 지었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이럴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 지었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잘 아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광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뭐 그런 광고는 안 하더라도 또 예배 시간에 앉아가면 꼭 혼자 울어대면은 그것도 예배 방해라 해가지고 또 혼자 그래 울고 끄끄 울고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죄 많이 지었지만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시침이 떼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다 회칠한 무덤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떠들고 다닐 수도 없고, 또 혼자서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끄끄 소리 내면서 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회칠한 무덤이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뭘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천사같이 완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소한도로 비행기는 착륙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진 않아도 비행기는 착륙할 수 있도록 해놔야 12,000대 비행기가 착륙해가지고 축복을 불어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려놓을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정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참 교만했다, 욕심을 부렸다, 내가 털렸다, 그걸 시인할 수 있는 솔직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축복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최근에 우리가 보는 것이 뭔가 하면
뭐 종교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뭔가 자신이 잘못을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뭐 틀렸다 하든지 이렇게 할 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그때 내가 잘못 알았다고, 내가 틀렸다고, 내가 고치겠다, 이러는 사람을 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잡아댑니다. 난 아니라고, 난 아니고, 그게 뻔한데도 끝까지 이 변명 저 변명 궤변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끝까지 잡아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시인을 했을 때 그 돌아오는 비난이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누가 그거 틀렸다고, 그 잘못,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때 그거 미처 몰랐다고, 우리가 고치겠다고,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잡아댑니다. 시침일 때가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직이 일어나가지고 이 화석이 되고 이런 그 박제가 되면서 생각이 굉장히 경직이 되고 그때부터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 사람 좀 자신감이 있으면 누가 그 당신 틀렸다 이러면 맞다고, 내가 그 잘못 생각했다고, 고치겠다고, 그때는 우리 그런 걸 미리 생각을 못했고 그때 잠깐 착각을 했다고, 이렇게 한다 해서 뭐 돌로 쳐 죽이거나 목 졸라 죽이거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없고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공격할 것이 이제 두려우니까 끝까지 잡아떼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석고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도 굳어져 버리고, 목사도 굳어져 버리고, 교회도 굳어져 버리고, 당회도 굳어져 버리고, 대학도 굳어져 버리고, 병원도 굳어져 버리고, 다 화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돌로 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 이제 겨울에 이렇게 한번 돌면 그 중풍에 걸려가지고 정말 팔 다리가 한쪽이 굉장히 굳어 있는 그런 할머니가 그 추운 날씨도 계속 동네를 도는 것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분을 못 보는데 옛날에 보면은 진짜 그 추운 날에도 나와서 걸으세요. 굉장히 불편한데요. 근데 그분이 귀찮고 힘들다고 해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굳어져 가지고 결국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팔을 가지고, 다리를 가지고 끌면서 동네를 계속 도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사람이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고, 목사가 살아있고, 정치가 살아있다면 누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그거 맞다고, 우리가 그때 그걸 미처 생각을 잘 하지 못했다고, 우리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고치겠다고, 이렇게 하면 한순간에는 좀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 목 졸라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자신이 있고 유연성이 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나 교회나 당회나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 앞에 틀린 걸 틀렸다 그러고, 우리 고치겠다고, 병신도들이 한 말 그 말이 맞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지만 비행기는 이제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비행기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축복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시인을 하기 싫으니까 자신의 그 간판과 학력과 말재주를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끝까지 옳다고 하고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게 석고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 축복은 돌아가든지 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래 거룩하지 못했다고, 내가 그때 틀렸다고, 내가 틀렸다고, 누가 뭔가 좀 틀렸다고 잘못됐다 이러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내가 그 미처 생각, 그렇게만 해도 이 활주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해가 끝까지 우기고 나는 옳다 그러고 시침이 떼고 이러면은 딱 돌로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손해봅니까? 자신이 굳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빙빙 돌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주된 사업이 뭔가 하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는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의인들의 비석을 크게 세우고 기념관을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선지자를 존경하고 의인들을 존경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거야말로 윗선 덩어리라고 말해요. 윗선 바가지인 겁니다. 29절부터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옛날 이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바로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전에서 또는 말씀 전하는 곳에서 질질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냥 아무데나 묻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려는 의인들 보면 너무나도 시기해가지고 말도 되지도 않는 핑계 갖다 대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돌로 또 쳐 죽이고 또 아무데나 안매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지자들을 이런 식으로 묻어둬서는 안 된다. 이런 의인들, 이런 순교자들을 우리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찾아가지고 아주 멋있게 이렇게 꾸미고 또 의인들의 그런 방치되었던 그런 죽었던 곳을 찾아내어서 멋있는 비석을 세워놓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선지자를 존경하고 얼마나 의인들을 존경하는가 그런 이미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우리는 과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우리 조상들은 의인을 죽였지만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바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역사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막 주장하고 박수를 치고 사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의 최고로 위선적인 인간들이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크게 만들고 동상을 만드는 이 인간들이 제일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지금 죽은 사람이 돼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게 얼마나 옳은지 틀린지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천국에 갔고 천국에서 상급 다 받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바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한 것이 옳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고 의인들이 전한 말씀이 옳으면 의인들 그 말씀 그런 행위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왜 무덤을 크게 만들고 비석을 만들고 동상을 세우면서 너희들이 뭐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너희들이 옳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큰 인물들이 살았을 때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분이 죽었다 그러면 막 몰려듭니다. 몇만 명도 몰려들고 몇십만 명도 몰려들어서 조문을 하고 무덤을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고 막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쓰지 않습니까? 책을 좀 이름 있는 사람 책 살았을 때 책 안 봐요. 죽고 나면 책이 불티가 나가지고요. 이 헌책방에서 책이 뭐 몇십만 원에 팔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책이 저럴 줄 알았으면 안 죽는 건데,
안 죽는 건데 그냥 죽었더만은 막 죽고 난 뒤에 헌책이 그냥 10만 원, 막 20만 원, 막 그런 식으로 팔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야, 그 죽은 사람을 참 정말 존경을 하고 있었구나. 마음속으로는 참 존경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조문을 하고 뭐 영화를 만들고 막 이런 거 보니 참 그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죽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네 말 잘 듣나 이렇게 물어봐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콧방맹이도 안 보이던 것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애매기던 인간들이 죽고 나니까 와서 저렇게 몰려와가 시끄럽게 군다고, 좀 잠 좀 잘라 하니까 그냥 몰려와가 울고 떠들고 영화 만들고 막 기념관 세우고 이런데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 번씩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부모가 죽으면 효자가 그래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 죽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요양원에 있을 때 안 옵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막 울면서 저 밭대기 내준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막 그러고 울면서 말이죠. 이걸 문수로 안 써놓고 그냥 돌아가시는데 이걸 어찌 알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그 자녀들이 많다고 그래요. 살았을 때 그냥 그리 애미기던 것들이. 위대한 선생이 죽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수제자라고 그래요. 수제자라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자기를 이렇게 기호해 주셨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관심을 베풀어 주셨다고. 제자들도 그렇게 많고 수제자도 많고 왕제자도 많고 뭐 그렇게 제자들이 많아요. 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제자 맞는가? 난 모른다 그래. 그리고 그렇게 애미기고 말 안 듣던 놈인데 내 죽고 나니까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그 선생의 제자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자기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동상을 만들고, 왜 기념관을 만들고, 왜 죽은 사람 영화를 만들고 말끝마다 죽은 사람을 인용을 합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거든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후광을 입어가, 할로 이펙트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후광을 입어가 자기 얼굴을 내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살아있을 때 좀 만나고. 죽고 나서 울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기 전에 뭐 울든지 말든지 하지, 죽고 나서 시끄럽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오래된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그 자식하고 그 사이하고 손자들 보고 싶어도 안 오는 겁니다. 바빠가지고. 그래 보고 싶어도 안 와요. 오라 해도 안 오는 겁니다.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웃 아저씨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죽었다고 부고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 온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안 오던 뭐 손자, 손녀들까지 뭐 사이들까지 다 와가지고 가짜 관 앞에 놓고 막 끄끄 우는 겁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그 할머니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죠. 나오면서, 야, 내 죽고 난 뒤에 와가지고 울고불고 무슨 소용이 있나 말이야. 내 지금 살아있을 때 이렇게 손자들 보고 싶고 이렇게 손녀들 보고 싶은데 내 죽고 난 뒤에 끄끄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자고간 왔으니까 우리 밥이나 먹자 이러면서. 그 할머니가 머리가 보통 좋은 할머니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안 죽어서 못 오는 겁니다. 안 죽어서.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늘 있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싶은 말 있고 울고 싶은 거 있으면 내 살았을 때 해잖아요. 내 살았을 때. 죽고 난 뒤에는 국물도 없다고. 국물도 없다고. 나는 요 앞에 정권도 참 불만해. 왜 자꾸 동상을 세우려는 거야?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는 거야. 왜? 지금 기업가들이 잘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죽은 사람 동상 자꾸 세우고 왜 죽은 사람 생가를 자꾸 복원하고 뭐 있는 것도 부수고 그럴 필요는, 왜 자꾸 동상을 만들려고 그래? 거기에
다 경직이, 사고가 경직이 돼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의롭게 살고, 지금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살고, 목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바르게 믿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왜 죽은 사람 기념관 자꾸 만들고 비석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유선 바가지처럼 그런 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살면 되는 것이지. 지금 부모인데 잘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부모인데 찾아와가지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섭섭하지 않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와가지고 끄끄 울면서 밭대기 저거 내인데 준다고 했는데 그런 소리 해가 누가 믿겠냐고요. 그 다 위선 덩어리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바로 살면 되는 것이고, 똑똑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뭘 엉뚱한 걸 만드냐는 거예요. 위선 바가지들이죠. 3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크게 꾸미고 비석을 세운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너희 분량을 채우라. 지금 죄가 지금 잔뜩 쌓여 있는데 그들은 이걸 이제 다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분량을 다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틀린 건 틀렸다 그러고, 내가 욕심 부렸으면 욕심 부렸다 그러고, 좀 양심에 비춰봐가지고, 나도 틀릴 수 있잖아요. 나도 틀릴 수 있고 잘못 생각해서 할 수 있고, 그러기만 해도 이 근육이 살아 움직입니다. 교회도 살맛이 나요. 뭔가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끝까지 나는 옳다 그러고 넌 틀렸다 그러고 뭐 자꾸 궤변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 벌써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지게 되고 그 열심 봉사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건 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책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교의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종교는 계급이 아닙니다. 종교는 기업이 아닙니다. 종교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종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것이지 자꾸 권위를 내세우고 사업을 벌리고 무슨, 이거는 죽은 껍데기인 겁니다. 죽은 껍데기고, 이거는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지도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친구다. 교회나 신앙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지, 이게 무슨 계급이나 사업이나 이게 무슨 대단한 그런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니까 말씀 안 듣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을 많이 합니다. 죽은 순교자들의 무덤을 발굴해서 크게 만들고, 순교당한 의인들의 비석을 크게 세우고, 이런 선한 사업들을 할 때 자신들의 믿음이 경건해지고 의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무늬만 바꾸는 것이지, 껍데기 무늬만 바꾸는 것이지 속은 하나도 못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순교자들의 비석을 크게 세우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참배를 시키고, 또 거기서 거기서 또 묵상을 하게 하고 가르쳐주고 이러면은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마음이, 믿음이 생기고 아주 정신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순교자의 무덤이라든지 기념관 같은 데 데려가서 설명해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이 일시적인 효과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나 엄마가 독사면 아기는 뭐가 나올까요? 독사 새끼가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선생이 독사면 제자는 뭐가 나올까요? 독사 새끼가 나옵니다. 지금 이 유대의 지도자들, 이 종교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태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독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입 안에, 혀 밑에 엄청난 독사의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딱 한마디 해서 상대방을 탁 죽이는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독을 팍 쏘아가지고 1분 내로 기절시키든지 죽이는 사람이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제일 돈 잘 버는 변호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사를 해가 죽여버려야 되니까요. 그게 뭘 말합니까? 독이 이게 굉장히 이 방울뱀보다 더 무서운 그런 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너희들은 순교자의 무덤을 꾸미고 기념관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늬만 바뀌는 것이고 사실은 독사의 본성은 하나도 안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 새끼는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미는 틀림없이 독이 있습니다. 독사니까요. 근데 독사 어린 새끼 독사, 조그만 새끼 독사는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 물려봐가지고 어려워요.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사 새끼도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요. 양이 좀 적어서 그렇지. 독사 새끼도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독을 품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독기를 머금었다 이러는데 그건 이제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거고 속에 입안에는 전부 독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크는 애들도 독사 새끼로 지금 크고 있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며 핍박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지 않으면 독이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독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스트레스를 주고 정신병에 걸리거나 자살을 하거나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독을 지금 잔뜩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문 보면 첫 페이지부터 독입니다. 독. 북한 무슨 이렇게 하면 전부 독입니다. 텔레비전 틀면 독이 막 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독이 막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도 곱게 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전부 다 독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론 독 센 게 이기겠죠. 죽기는 결국 다 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독배로 오는 겁니다. 독배로. 독 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독 빼면 이제 물뱀이 되니까 우리 별로 안 좋아해요. 독사같이 고기 딱 쳐들고 이제 막 쳐들어가야지 이게 사람들이 막 피하고 이러지. 물뱀 되면은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독사인데 물리면 막 입을 대가 독을 빨아주고 이런 사람들, 요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분노에 지금 차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경상도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서울 말로는 이제 몰아친다 이런데 경상도 말로는 참 닦아 세운다 이렇게. 사람을 너무 달달 볶고 닦아 세우고 이러니까 전부 이 독이 들어와 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거기다 미세먼지까지 오니까 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숨을 좀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교자 무슨 무덤 만들고 비석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은 안 바뀌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목이 졸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지금 착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대 사회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완전히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착륙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통통 부어 있습니다. 독에 독사인데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나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계속 그런 일을 해야 자기가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답답한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결국은 돈을 내야 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이제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요 말씀만 딱 보면 굉장히 그 부정적인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품에 안으려고 통째로 품에 안으려고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독을 빼내려고 숨을 쉴 수 있게 하려고 여러 번 불렀지만 그들이 오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회당에서 채찍질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따라가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안 왔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 트릭이 들어있습니다.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안 왔지만 계속 부르고 있었던 거죠. 누굴 부르고 있었습니까?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듯이 계속 부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아리들은 오는 겁니다. 병아리가 아닌 것들은 다 도망가지만 병아리들은 오는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이제 시골 떠난 지 오래돼서 다 잊어먹어버렸습니까? 멍멍 이렇게 하진 않죠? 멍멍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개소리죠. 꼬꼬 이렇게 부릅니다. 꼬꼬. 근데 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부를 때 이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괜찮다. 그냥 계속 놀아라 할 때 꼬꼬 하고 지금 솔개가 나타났다. 딴 무슨 개가 나타났다. 그때 부를 때 꼬꼬 하는 거 달라요. 그런데 병아리들은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엄마가 계속 놀아라, 계속 놀아라, 멀리 가지 말고 계속 놀아라, 꼬꼬 하는 거가 빨리 컴백 하는 꼬꼬 하고 빨리 알아듣고 탁 날개 밑에 이제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미당이 막 딱 주둥이 막 탁 씌어가지고 고양이도 쫓아내고 막 개도 개도 못 이깁니다. 얼마나 그 어미가 사나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무리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들이 우울거리고 이렇게 해도 자기 병아리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면 그 품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품속은 따뜻합니다. 그거는 아주 난방도 잘 되어 있고 그는 또 시원하기도 하고 아주 거기는 뭐 참 푸근한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그 세상의 독들을 다 치료를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암탉이 부르는데도 어미닭이 부르는데도
막 멀리 갔을까요? 병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독사들이기 때문에. 독사 새끼들은 어미당하기 무서워요. 다 쫄까 싶어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병아리들은 날개 밑으로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거 우리하고 안 맞아, 그래서 막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가지 그러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딴 데 안 갑니다. 여기에 무슨 고백일까요? 병아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위선적으로 나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지고 황폐하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날개 아래로 모였던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게 됩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 그 비행기 12,000대분에 해당되는 그 성령이 거기에 임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종교는 너무너무 썩기 쉽습니다. 기독교도 지금 거의 화석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생명이 있다고 봅니다. 중풍에 걸려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얼마든지 운동해서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재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도 그렇습니다. 대학도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학문은 죽습니다. 정치는 마찬가지. 정치는 원래 거짓말 한다 그러지만은 인정할 건 딱 인정을 해야 이게 살아나는 것이지, 자꾸 딴소리하고 이러면은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직하면 비행기가 내리기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해서 오늘 독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독, 의심의 독, 미움의 독 다 빼시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와서 우리 세상에서 참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